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이 모두가 지나칠 때 빗길 속 극단 선택 막은 버스기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던 8월의 어느 날 오전 10시 즈음에 서울 양화대교 위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가방을 또 그 옆에 두고 그렇게 난간 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 곽정규 씨가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순간 위험한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적을 2번 이렇게 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적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멈추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발 난간 위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곽 씨는 그 달리던 버스를 멈춰 세우고는 곧바로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그 여성을 붙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승객이 뛰어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곽 씨는 혹시 이후에라도 이 여성이 다시 뛰어내릴까 봐 옷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 여성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렇게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곧이어서 경찰이 도착했고 그 여성을 이제 경찰에게 인계한 후 곽 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날 날씨도 좋지 않아서 또 물살도 셌는데 난간에 살짝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순간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잔뜩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운행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이 이미 그 버스에 타 있고 또 자신도 시간에 맞추어서 다음 정류장에 도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를 멈춰 세우고는 그 여인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 시간에 그 다리 위에는 그 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그 여성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안일하게 그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나친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상황보다는 자신이 가야 할, 내가 가야 할 그 길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쉽게 지나치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쳤지만, 그러나 매일 같은 노선을 운행하며 양화대교를 운행하던 그 곽 씨는 그 불안해 보이는 여인의 모습을 그저 흘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곽 씨는 그렇게 다리 서 있는 한 여인과 그곳의 상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작은 관심이 때로는 귀중한 한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관심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자신이 감수해야 할 주위의 환경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렇게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을 그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쉽게 결정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또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이라고 한 이들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트집 잡으려고 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에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고 기다린 것인데 그 함정이 바로 안식일에 손 마른 그 사람을 고치는 행위, 즉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불법을 저지르는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를 응급치료하는 경우 외에는 안식일에 일반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것을 노동으로 간주해서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급한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다음 날, 다른 날 치유해야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기면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게 하여 자신을 고발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집중하신 것은 그저 지금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손이 마른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이기적인 방향대로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 함정을 판 사람들과 상황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픔에 빠져있는 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픔에 빠져있는 바로 그 손 마른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외경에서는 그의 직업을 소개하고도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오른손이 말라버렸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동자에는 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이렇게 우리만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라도 그 규정을 어기면서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건져내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재산이며 소유인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신 그 한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감탄하신 그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이 세상을, 그 지으신 사람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친히 보내실 만큼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보고 계실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시며 나아가십니다.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의 모든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쪽 손 마른 그 한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며 돌보십니다. 예수님을 위협하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손이 말라서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그의 아픔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의 상함이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만들던 그 문제가, 그를 사로잡던 그 문제가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막하던 그의 삶의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 회복과 일어섬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놀랍고도 깊은 사랑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에게 무관심하다가 여기고 그저 나를 어느 공장의 한 부속품이나 소모품 정도로만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그저 스쳐 지나가고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깊이, 가장 뜨겁게, 가장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 사랑이 항상 충만히 흐르고 있는 복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무엇보다 집중하시는 그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의 삶에는 능히 회복이 있고 능히 기쁨이 있고 능히 평안이 있고 감격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이기에 이제는 우리의 관심 또한 옮겨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넘어뜨리려고 위협하는 그 문제에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재정립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두고 집중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의 대상이 바뀌면 바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전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배경의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이렇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당시 기득권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 뒤에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 이제는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자신이 집중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옮겨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뒤바뀌게 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평안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쓰임받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관심의 옮겨짐이 이제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바라보시며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도 나에게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랍고도 깊이 있는 평안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함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 친히 내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어디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가득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단 한시라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며 그 모든 상황도 나는 감내하겠노라고, 감수하겠노라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고 있을까요? 사람의 체온은 항상 36.5도를 유지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주위 환경이 어떻든지,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사람의 체온은 36.5도를 늘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력을 잃으면 체온은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주위 환경의 온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 체온이 높아지고 또 주위 환경에 따라 그 체온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삶의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 믿음의 온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주위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은 결국 죽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주위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만 하면 그것은 생명을 잃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의 호흡을 하며 말씀의 양식을 먹어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풍성해야 우리가 믿음의 그 온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여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을 가득 품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깊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오해까지 하나님 전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집중해서 바라보시며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있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로 기쁨으로 변하여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